그 성경은 모두 66권에 요약을 해서 말하라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거기다 살을 붙여서 이 두꺼운 성경책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줄이면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지만은 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표현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면 잘 알아들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또 형제간의 사랑, 이모 저모 다양하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분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어. 뭐 때문에 사랑하고 있다고 할까요? 뭐 때문에요?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 것은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러서라도 나에게 선물을 줄 때 이때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말로는 한데 거기에 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 주어서 해결을 해주면 간절한 소원인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 것마다 하는데 사랑한 것이 뭘까? 의심을 갖는 거죠. 제가 어떤 초상집을 가는데 죽을 때 이제 그 아버지 이제 염한다고 할까요? 입관식 할 때 자녀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대부분 아무리 이 마음이 멀리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보내는 입장에서는 흐느끼면서 우는 것을 내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조상집에서는 시신을 앞에 둔 아버지 시신 앞에서 당신이 이러려고 나를 낳아줬습니까? 막 하면서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막 하면서 굉장히 원망하고 고인이 듣는 것도 아니에요. 듣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아무리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퀘션을 붙였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회 사무총장 있길래 나는 그 많은 추상집을 갔지만은 이런 일이 있었더라 그랬더니 홍 목사 그거 이제 봤냐고. 지금은 부모가 사랑받으려면 존경받으려면 자식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 그런 소리 듣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분은 나이가 저보다 연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보다 세상을 덜 살아서 그걸 못 봐서 그랬나 보다. 지금은 얄짤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이 이러려고 나를 낳아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죽더라도 듣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한풀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 말을 들으면서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구나, 이걸 느꼈어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었을까? 우리 두 군데를 읽었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뭐냐? 개인마다 느낌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이 어려웠을 때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또 정말 내가 궁지의 코너에 몰렸을 때 모든 걸 다 왕성하게 해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이 뭐냐? 나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상당히 오래됐으면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농협에서 전도를 하는데 개인 이제 전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다고 하는데 사랑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신다.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막 대학생인데 당신 막 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말하면서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데 아프리카에 기아 현상이 일어나고 왜 그렇게 굶어 죽고 왜 그렇게 만드냐? 하나님 못하실 것이고 사랑이 많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해줘야지 왜 그렇게 죽도록 놔두고 팽개치느냐 이거예요. 그래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랑하지 않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 나는 다 필요 없고 진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 사랑하는 하나님, 그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달라요. 그 나름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다, 못할 것이 없이 다 해준다.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정말 사랑이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자비를 해갖고 보리수나무에서 자기를 비우면서 그가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건 느껴진 것이 다 다르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그 주장을 해서 설득을 시킬 수 있지만은 여러분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객관성. 아무리 개인적으로는 이래서 붕 떠서 최고라고 하더라도요. 객관성에서 그게 증거가 되지 못하면 이것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는 두 군데 우리 사회 보시는 집사님이 말씀을 우리 읽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으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거죠. 그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것 말고 사랑이 뭔 설명이 필요하냐 이거죠. 이것 말고 어떤 사랑으로 설명을 할 이유가 없고 더 이상 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신 분이에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어디에 나와요? 십계명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질투 잘 알죠. 어떤 속에서 질투가 이해가 빨라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누가 나보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 이건 질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좁아가지고 태평양같이 넓은 사랑이라고 하더니 그걸 가지고 질투하고 그러냐 막 이렇게 생각을 모르겠지만 이게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나 요한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 잘 알지만 읽으면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다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절하지 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자,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3, 4대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당신을 사랑하는 자는 몇 대까지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예? 1000대. 문자적으로 우리 해석한다면 1000대는 몇 년이에요? 1대가 30년 내지 40년으로 우리 계산해 보면 1000대면 몇 년이요? 사랑한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질투해서 미워한 자에게는 3, 4대 아비에서 자녀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만 보도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경멸한다.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고 너는 1000대까지 내가 잘 되지 못하게 하겠다. 갚아주겠다. 했더라면 만약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11절 똑같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근데 열의 하나는 내게 바치고 9은 네가 가지라. 근데 반대로 말해서 봐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9은 내게 바치고 하나 가지고 살아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천만다행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천만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도 못 바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내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하나님이 요셉에게서 우리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요셉에게서. 요셉이 그 흉년 들었을 때 그 먹고 살기를 지금 양식이 없으니까 너희 전답을 다 전단 잡혀라. 이전 소유권 이제 넘기라 그랬어요. 넘겼어요. 지금 땅이 뭐 밥을 먹여줍니까? 지금 흉년 들었는데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다 넘겨주고 이제 등기를 해서 왕이 앞으로 다 해놨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 먹고 그냥 끝나야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왕께 드린 것으로 양식을 바꿔서 먹기 때문에 너희는 없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그 먹고 살아라. 대신 거기에 얼마를 그 왕께 바쳐라. 그러니까 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아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안 줘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요셉이 정치를 잘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서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런데 그 열의 하나는 내 것이다. 이게 11조의 원리잖아요. 모든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어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누구 때문에 보내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어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희 엄마가 너를 사랑하니? 그래요, 다 사랑해요. 그러니까 닭 100마리하고 너하고 바꾼다면 바꾸겠니? 안 바꾸겠니? 닭을 100마리 주면 너를 내게로 그 주고 내가 100마리를 주면 너희 엄마가 그렇게 하겠니? 안 하겠니?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한다는 거죠.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래? 확신해? 확신한다는 거죠. 이제 누구한테 또 물어볼지 모릅니다. 그러면 소 10,000마리를 줄 테니까 너 바꾸자고 하면 너희 엄마가 넘겨주겠니? 안 넘겨주겠니? 심각한 거예요. 닭 1,000마리는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10,000마리 이제 소가 10,000마리. 그러니까 넘겨주겠니? 안 넘겨주겠니? 했더니 심각하게 하면서 그래도 안 넘겨줘요. 그래도 안 넘겨줘요. 비 때문에 막 쪼들리고 지금 독촉하죠. 그러면 소 10,000마리를 주고 바꿔달라. 내가 잘 키워줄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예? 대답을 못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까? 한 가지 10명 있다고 한다면 하나 줄만해요? 안 줄만해요? 줄만하죠. 줄만하죠. 그래서 자식 팔아먹었다 뭐 이런 나오죠. 근데 잘 키워준다고 하는데 내가 데리고 있는 이상 오히려 굶고 그래서 어떤 사람 고아원에다가 맡기고 나중에 찾으려고 그랬더니 못 찾고 찾다 보니 미국에서 공부사 박사가 됐어요. 나중에 찾았어요. 근데 자기 사는 것은 똑같아 옛날하고. 그래가지고 너를 팔아서 내가 고아원해서 이렇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 막 그러니까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만약에 그쪽으로 넘겨주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대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 이한반이라고 참 잘 정말 비극이지만은 고아원에 맡겨서 거기서 입양된데 외국인에 미국으로 가서 박사님이 되었다 이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힘들게 낳았어요. 둘도 아니라 딱 하나 이상 더 이상 못 낳았어요. 그러면 100억을 준다. 아들 내게 달라.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누구에게 물어봐요? 권순이 권사님
안 줘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힘들게 낳았어요. 줄 수 없죠. 근데 주신 분이 있어요.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는 비극이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이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이거죠. 둘도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말로만이 사랑이라 헌신의 사랑이다 이거죠. 헌신. 지금 물어봤을 때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100억을 준다도 안 준다고 하잖아요. 소 10,000마리 주더라도 안 준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요. 줄 수 없죠. 안 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뻥만 친다? 아니다 이거죠. 요한 복음에서도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사랑이냐?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 자는 결국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사랑을 저버렸음으로써 그는 복된 길을 놓친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십계명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럼 네가 장수하리라. 땅에서도 잘 되리라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에서는 1계명에서 4계명, 수평 관계에서는 5계명에서 10계명인데 그 수평 관계 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 계명이 5계명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잘 되고 잘 장수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건강해서 잘 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시고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게 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리를 제시했어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근데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데 미워요. 나를 잃으려고 낳아줬냐 이거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이러려고 나를 왜 낳아줬냐고. 나누기만 하면 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그런 아이가 그런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합니까? 공경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헌신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식을 볼 때 잠자더라도 이뻐요. 막 꺾어 물어주고 싶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그 구린내가 나더라도 막 자기 동생이 와가지고 하니까 너도 시까지 자식 낳아라. 이게 구수한 냄새가 나지. 그래가지고 난 안 그래. 똥 안 누는 자식 낳을 거야. 근데 여러분 말은 잘해야 하더라고요. 똥 안 누는 자식은 아이를 시까지 낳았는데 똥을 누를 수 없는 항문이 없어졌어. 그래야 절개 수술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번뜩 나더란 거죠. 그만큼 냄새가 다른 사람을 싫고 고약하더라도 부모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 다 이기네요? 사랑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힘이란 건 대단한 거죠. 그 사랑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사랑이 말로만이 사랑이라 헌신으로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읽어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증거를 내세우느니라. 이게 증거가 있어요. 모든 만민을 위해서 헌신의 사랑이 아니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는 자식을 낳고 그냥 버리고 또 그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어떤 이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불임돼 가지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하더라도 잘 낳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이는 생기기도 잘생겨 그냥 신고도 않고 어떻게 추적한 줄 아세요? 산부인과 거기에서 다 병원에 다녀간 사람 다 추적한 거예요. 추적해서 거기에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아주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몇백 명이잖아요. 이런 일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자, 오늘 우리는 지금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갖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아이를 갖는 소원. 한나의 남편이 누굴까요? 한나의 남편. 우리 이남준의 회장님. 네. 누구예요? 엘가나. 엘가나에게 한나는 어떤 위치예요? 부인인데 어떤 부인이냐고요? 첫째 부인이요. 두 번째 부인 누구예요? 불임나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못 낳고, 컴비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굉장히 신경 써진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말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 거예요. 상처를 볼까 봐. 그런데 그게 이루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사의 음식 분기시면 두 몫으로 주고 그러니까 막 신경이 곤두세워져 가지고 좀 투정을 많이 부렸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내가 두 몫을 주고 더 신경 써서 잘하는데 뭐가 불만이냐고 막 아이를 낳게 하라. 내가 하나님이냐 막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마음의 소원이 오직 자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전에 가잖아요. 그래서 엘리 세상을 만납니다. 대성통곡하다가 이제 눈물이 다 나오지 않고 결국은 이제 훌쩍훌쩍하면서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묵상으로 기도한 거죠. 이제 끝나고 집으로 가야 할 사람이 가지 않으니까 그 한나에게 술주정 그만하라 라고 말해요. 나는 술주정한 것이 아닙니다.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하며 자초지종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미안할까요? 엘리 지사기. 이때 기도를 했어요. 안수 기도를 해주고 축복 기도 해주는데, 이때 저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고요, 지금 술주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신이 오늘날 보면 목사요? 신령한 목사냐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도해 준다니까 또 아멘하고 또 받아요. 따라합시다. 복될 사람은 그러더라. 별말을 다 하더라도 오해가 꽁 해가지고 지속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정말 너무 억울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 준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있을저다 라고 하고 축복 기도했는데 돌시되어서 아들을 안 낳았어요. 소원 기도가 뭡니까? 아들을 낳으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어렵게 아들을 낳는데 그 어렵게 아들을 낳은 자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더 이상 가면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기다렸던 자를 기다렸던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놓았두면 마음이 달라질까 봐 젖을 뗄 시간 일찍 지을 때서 그냥 남편에게 갑시다. 어디 따라오라고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그냥 엘리 시장인데 가요.
내가 당신에게 기도받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바쳐버렸잖아요. 바쳤을 때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거기에 성경을 제대로 보면 어떤 면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엘리 제사장은 그가 잘못해서 결국은 망했어요. 가문이 망하고 그 남자의 모든 씨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배웠고 그 밑에서 바로 훈련받았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유능한 지도자가 됐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하면 사무엘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사무엘이 엘리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또 와서 나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가 보다 해서 하나님께 대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가문에 이야기하고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너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걸 내게 다 말하라. 만약에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위에 벌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 털어놓고 이야기했어요. 엘리사 가정이 망한다고 할 때 얼마나 어린 것이 두렵고 떨린 가운데서 털어놓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멸망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자식이 둘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 제사지기 위해서 그 재물을 바치잖아요. 재물을 바쳐서 삶고 있는데 그저 깔코리를 탁 찔러가지고 가져가려고 하기는 아직 익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제사 지내지도 않는데 왜 가져갑니까? 하면 욱박질하고 쥐어 패고 또 동침하고 그런 짓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를 가만 놔두겠느냐 하면서 야단치고 막 이때 제대로 붙잡아서 완전히 교육을 바로 시켜야 된다라고 해야 하는데 야, 너 사람한테 죄를 지면 용서를 할 수 있지만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용서해 주겠느냐. 가볍게는 말을 했지만은 아주 혼쭐 나도록 정신을 바짝 나도록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네가 저주를 자청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저주를 자청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먼저 2장 22절 보세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2장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사람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근데 듣지 아니함으로 죽이기로 작정했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특별히 3장 13절 보세요. 3장 13절 엘리 제사장이 밤중에 사무엘에게 말씀했던 걸 너 조금도 숨기지 말고 다 털어놔라 막 하면서 말했던 말을 지금 말한 거예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는 아는 죄 때문이니 같이 읽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했다. 금하지 않았다. 자, 금했어요? 금하지 않았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말이 안 했다. 뭐냐면 딱 부러지게 혼쭐나게 정신 차리게 말하지 않고 얘들아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끝났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볼 때 회개하는 것도 때가 있고 돌이킬 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이어서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 맹세한 거요. 엘리의 집에 죄악을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엘리 지상에 이 말을 했어요.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한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결국 홈리와 비니아스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저주를 자청했다 이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거예요. 자식을 더 사랑해서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만들어버렸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지일주의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자식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부모가 자식을 끔찍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식으로 느껴지고 가슴속에 파고 들어오고 정말 눈에 넣더라도 아깝지 않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이쁘게 보이고 미운 것은 잠깐이요 이쁜 것은 길이길이 간직되어지고 그래서 허물을 바로 덮어주고 이게 부모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한 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엄연히 보면은 내 자식이 이웃집 아무개 자식보다 미워요. 뭐든지 모질해요. 그런데 내 자식 이쁜 걸 어떻게 이 속에서 그렇게 우러나온다 이거죠. 이건 누가 심어놨어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기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자식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저주를 자청했다. 그런데 엘리 밑에서 배웠던 그 사무엘은 훌륭하게 자랐다.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바쳤던 아브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받았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 보면 그 이전에도 믿었고 하나님 아셨지만은 이제 증거를 내세우면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게 17살입니다. 17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그는 서슴지 않고 바쳤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바치는 그 부모는 공통점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서운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바쳤을 때 사무엘 이스라엘 영도자가 됐죠. 또 아브람 이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모든 문을 열고 말씀하신 거죠. 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헌신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헌신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면 헌신할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로 독자를 바쳤던 그 헌신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식이 없어서 한이 맺혔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 한나의 소원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대부분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다르단 말인데 이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달라질까 봐 마음 변할까 봐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지켜야 된다 하면서 미정미정하고 내가 몇 살부터 드리는 거 바친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늦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늦추면 자기가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 이게 헌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두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했고 또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렸고 그럴 때 공통점은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순종했고 아브라함은 요구한 것을 순종했고 그게 뭐예요? 사랑의 증거, 헌신이다 이거죠. 그래 헌신한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신한 자는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복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죠. 행하여 완전하라. 만약에 행하지 않으면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2절 말씀 읽으세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러주신 대로 너는 완전하게 행하라. 행하라고 하는 그 명령하신 이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바로 너와 나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셔서 행했을 때 그렇게 번성하게 된 거고, 또 이 하나님께 사랑의 헌신으로 드렸던 한나, 그래서 똑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으로 드렸던 이 두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놀라운 축복의 간증의 모든 거리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 배울 것도 없는데 그가 데리고 있었던 사무엘은 잘 되고 엘리는 망하고 그 자손이 망하고 어떻게 그랬을까?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놀라운 사랑의 헌신. 오늘 우리는 우리 제2 남전대 헌신예배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자식을 둔 부모로서의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사랑으로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헌신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지 마음대로 곁길로 가려고 할 때 야 그러지 마 해서 말해서 안 된다고 해서 어찌 교회 못 나왔대요? 그러면 나는 나가기 싫대요. 남의 일하듯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남에게 하듯이. 여러분 언젠가는 되겠죠, 말 듣겠죠 하다가요 피를 토하고 후회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붙잡아 줘야 하는데 붙잡아 주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부모의 품에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품 밖에 있으면 이제는 기가 늦어버린 거예요. 나무가 이 가느다란 가지 있을 때는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두꺼워가지고 휘어지지도 않은 나무를 하면 부러집니다. 제가 언젠가도 종종 말씀드렸던 저 남한강에 보면 어떤 집에 음식 먹으러 가는데 느티나무가 있는데요. 18리터, 20리터는 양철동이 같은데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다 매가지고 막 주렁주렁 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저기 왜 그래 딱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크니까 이렇게 우산처럼 해서 잡아 내린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 그늘지게 만들고 작품을 만드느니라고 거기에 잡아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 굳어져요. 굳어져서 그 양철동이 물을 담아놓은 것을 없이더라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겨울에 우리 막 사과도 나오고 막 배도 나오고 다 그러죠. 어떻게 나와요? 비닐하우스로 나와요.
근데 비닐하우스 어떻게 칩니까? 그냥 터널 형식이잖아요. 근데 옛날처럼 안 돼요. 막 삐쭉삐쭉 해가지고 안 되는데 지금은요, 터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쪽에다 나무 심고 남아서 서로 묶는 거예요. 터널식으로 묶어서 가지를 묶어가지고 거기서 굳어지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 어렸을 때는 돼지 나무가 커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혹은 어떤 사각 병이 있습니다. 호리병 같이 입은 조그마하죠. 그 안에 배가 자라고 사각으로 자라고 원형으로 자라기도 하고 막 그런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지 속에 집어넣나? 어떻게 해서 자랄까? 여러분 궁금증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어떻게 그 배가 이 손가락 하나 들어갈 뚱말뚱 하는데 거기에 그 배가 그 속에 가득가득 채워졌느냐 이거죠. 꼭지까지 위에 있고. 이건 간단해요. 어렸을 때 그 병을 매달아 놓고 그 속에다가 넣어놔요. 햇빛 받죠? 그래야 자라면서 악구가 병이에요. 그 병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어렸을 때는 다 됩니다.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커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조기 교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조기 교육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안 됩니다. 회개할 때가 따로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 돌이킬 때가 지나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느냐? 이미 성경은 가르쳐 놓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정말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그러니까 그냥 말 들어준 걸로 최고로 알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하면 그냥 그래 언젠간 나오겠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 될 때는요. 눈물을 바가지 몇 바가지 빼야 해요. 왜? 그 눈물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인생, 내 인생가 해버리면 여러분 사생자로 내버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말입니다. 우리 제2 남전도의 학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은 것을 통회하고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태열매를 주신 자녀들이 내 길로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어떻게 여러분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그래도 이때는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안 되니까 사랑으로서 몸부림치면서 헌신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 정말 자기 자식은 망하게 만들어놨어요. 금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자청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떤 정말 금하지 죄를 짓더라도 금하지 않고 그랬을 때 어떤 제물이나 예물로서 속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 주신 태열매요 기업이요 상급이니 우리는 눈물 뿌리고 애통이면서 사랑은 뭘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헌신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태열매로서 헌신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일어나서 열매가 보여지기까지 모든 것을 애통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 감사 찬송 돌리면서 지금 눈물 흘릴 차례다. 지금은 모든 것을 금지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런 계기의 시간이지만은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안 된다 생각하셔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그 헌신이 우리 더 이상 정말 확대되어서 우리 이웃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이란 이야기하면 나는 이렇게 해서 자식을 키웠다. 뭐가 달라져야 할 거 아니냐 이게 달라져야 된다. 어떤 일을 다 하더라도 그냥 뭐 저절로 되겠지 저절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가꿔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꿔야 된다. 성경 말씀은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기록된 책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사랑의 그 헌신이 나타나는 그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